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우리 가족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우리 교인이 중요해요? 이게 점점 대답이 줄어들죠. 내가 중요하죠. 어느 시대이건 간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지 가족도 있고, 내가 있어야지 교회도 있고, 내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도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가족이 있어야지 내가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요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 여기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나쁘게 변질돼서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발전해서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의 유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기를 보면 사실 나도 중요한 거고, 가족도 중요한 거고, 교회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죠.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또 가족이 없으면 내가 또 사는 의미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잘 되지는 않잖아요. 또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중요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가치와 의미가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유행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좀 그 조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 작고 소소한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게 소확행의 삶인데,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이 소설가이자 수필가가 랑켈 한스 섬의 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지만 예전에 바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차 한 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빵을 양식으로 하루 식사로 생각하고도 드셨지, 이 빵의 맛을 음미하시면서 참 이 빵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거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드신 적 예전엔 별로 없으셨죠. 요즘에 이제 그런 걸 조금씩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행복을 느낄 만한 그런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작은 일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르신들보다도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사실 이 소확행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여행, 나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작고 아담하고 이쁜 커피집이나 또는 식당을 찾아가지고 맛있게 즐겁게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반증해주고 있느냐면 요즘 시대가 이제 개인의 가치와 의미, 행복을 만족시켜야지만 의미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이 개인의 가치와 행복을
공동체 유익보다도 더 우선시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족하고 또 나의 생각과 믿음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또 행복 추구를 넘어서서 공동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 추구, 행복, 만족, 이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리시되,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의 책임과 의식을 가지면서 서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길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단독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의 중보기를 통하지 않고서, 목회자나 사대의 중보기를 통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한 만족과 충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넓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발전과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좀 한번 모색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1절에 보시는 것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교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두 가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겸손. 우리가 겸손의 덕목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교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만족과 기쁨과 의미를 누리고 찾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동목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름받은 교인들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서 겸손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것과 같을 터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겸손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여 이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몸소 보여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죄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근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과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 함께하는 네가 누구냐? 너도 죄인이라는 거죠.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병자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요. 요즘에야 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뭐 이웃들 병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진 않아요. 이 병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뭔가 죄가 있어서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여겨서요. 하찮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소외시키는 이런 문화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병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욕먹을 각오하고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신 삶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몸소 행하셨다는 거죠.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덕목은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겸손이라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 겸손의 반대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를 들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환을 예고하는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고서요, 제자들 안에서 이 요한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신 다음에 이 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너고 내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다음에 그런 나라가 되게 되면 좀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돼요? 제자들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요, 막 서로 큰 소리 내면서 다툽니다. 야, 니네들이 뭔데 왜 우리보다도 높은 관직에 올라야 돼?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다퉈요. 성경에 자세히 그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손찌검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같이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살아가다 우리만 높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높아지려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균열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 다른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서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른 성도들 보면 참 존경하고 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도 뵙게 되면은 참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원로 장로님들 보시면 대외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냐면 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장로님들은 이런 교단에서 또는 지방에서 또 교회에서 그 직분을 놓고서 또 자랑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김한태 장로님도 보면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한 3시간 시간 걸려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잖아요. 좀 몸도 편찮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도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 모습만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을 품어요? 야, 저 어르신도 멀리서 3시간씩이나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렇게 교회 오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잖아요. 우리 한장로님도 어떠세요? 늘 예배 전에 또 예배 시간에 보면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 웃는 모습으로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환영해주고 그러시잖아요. 80이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런 거예요. 나도 이 다음에 나이 들면 저런 어르신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방장님도 요즘 새벽에 거의 빠지지 않으세요.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꾸준 일들도 여러분 또 도맡아서 하시잖아요. 이런 모습 본받고 우리 신부장로님들이요 열심히 한대요. 힘들지만 새벽 시간 깨우려고 애를 쓰고 시간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 주중에는 열심히 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하루밖에 쉬지를 않는데 그래도 교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육체적인 일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같이 또 힘을 모아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 어른 신앙인들이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워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지방에 소문나기를 좋은 교회로 소문났어요. 믿으십니까? 네.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교회 안에서 잡음이 생겨가지고 외부에 저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뭐 때가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위에서부터 이 겸손의 모습으로 숨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본받고 또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고 나기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런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 발전 성장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교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럴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애 주기를 보면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어린이가 되죠. 어린이가 됐다가 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게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이 때와는 달리 청년 때, 어른 때 삶이 달라지잖아요. 누리는 풍성함들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또 보호해 줘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작잖아요. 근데 청년, 장년, 성년이 되어서는 어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풍성해지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도 보면 어린아이 시기가 있고 청년의 시기가 있고 장년의 시기가 있고 또 성숙한 노년의 시기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어야 되는 이 어린 아이에게 막 밥을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탈날 수밖에 없잖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 탈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너 빨리 커, 너 1년 안에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또 나가서 용돈도 벌어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왜? 어린 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지만 그 시기를 거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놓고 보면, 또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 그렇게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좀 지켜봐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죠. 너무 빨리빨리 뭐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문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일 수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도 보면은 뭐 순식간에 뭔가 펼쳐지지 않으면 답답해하는 이런 조급증들이 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그렇게 변하는 것 아니잖아요. 특히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놓고 보면요, 이 교회 안에는 성숙한 교인이 있는가 반면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교인들을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더 어떻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 성가대 봉사나 교사 봉사나 주방에서 봉사, 이런 것만 봉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야를 넓혀서 봉사할 걸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무기해요. 사실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병든 성도를 위로하고 찾아보는 신앙이에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다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를 도와서 함께 그런 일들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속장님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선교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특히 그래요.
권사님들은 왜 권사님이시겠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직임이 권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가시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 보면은 나를 막 찔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가시 같은 그런 성도들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고 또 때로는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내게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미워하다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이라고 하는 영서가가 있어요. 96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사역자가 갖춰야 될 그런 자격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또 직분을 가진 분들,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나도 치유함을 받고 더불어 그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도록 부름받아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본문 이하의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부르셨다. 직책을 맡겨주셨다. 먼저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가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이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가시로 인해서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또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돕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인으로 부르셨다. 그 교인으로 부름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겸손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나도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도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거고 모두가 다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오래 참으실 때 반드시 그분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고 또 밀어 주시고 또 연약한 분들은 좀 보고 배우세요. 우리 교회엔 좋은 신앙에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시면서 좀 보고 배우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선배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좀 잘 보고 배워서 그것을 내 신앙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어서 그 후배 신앙들을 그렇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때때로 쇠퇴하고 좀 연약해질 수는 있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런 역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천 집사님 임명하고 또 우리 각 부서 또 팀장님들 임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직분과 또 직임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부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겸손하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람을 키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가시와 같은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때때로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변화 발전 성숙되어지는 열매를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